아가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열매 맺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묘사하는 이런 과수원의 장면과 같은 이 장면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그 연합의 기쁨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비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묘사한 것이기보다는요, 그 연합의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과수원의 모습과 같은 이 모습은요, 사실 신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선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는 순결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신부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잠근 동산이에요. 동산, 사실 정원이라고 할 수 있죠. 정원이 있는데 잠겨져서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정원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덮은 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물이면 뚜껑이 열려 있고 아무나 이렇게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어야 정상일 텐데, 여기서는 우물도 뚜껑이 덮여서 아무도 그 우물물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샘이긴 한데요, 그냥 샘이 아니라 봉한 샘입니다. 아무도 그 샘에서 물을 떠먹지 못하도록 닫혀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신부의 처녀성을 지금 이런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 때 고대로부터 신랑이 이런 순결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신랑에게 큰 선물이며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결혼할 때 신부가 처녀가 아니면 돌을 쳐서 죽여버리도록 그 구약의 율법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그 일이 참되어, 이 그 일이라는 것은요, 이게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참되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식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신부가 이 처녀성을 결혼하기 전에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이제 신부는 처녀가 아닌 이런 신부를 발견하면 죽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이 신부로서 준비될 이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이런 순결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설명하고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간음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런 순결함을 버리는 것인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음행은요, 단순히 남녀 사이의 이런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음행 또 이런 간음과 같은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90% 정도는요, 이 남녀 사이의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런 관계가 틀어졌음을 이야기할 때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간음은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의존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사랑하는 것을 간음, 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치명적 죄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실체가 어떻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에게 쾌락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올 것처럼 속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죠? 그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요, 그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고요, 그 세상이 나의 이 불행하고
나의 이 불만족스러운 영혼을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멋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그런 자리에 서고 그런 것들을 누려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채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세상이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면 그런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성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영적 음행,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너희가 나를 숭배하고 나만을 의존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음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호세아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이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택해서 이런 아주 그 당시에도 이름이 날렸던 여자 같아요. 어디에 있는 고멜 하면 와, 걔는 아무하거나 이렇게 잠을 자. 온 동네 남자들하고 이렇게 다 바람났어. 이런 처녀 때부터 유명한 그런 창녀 같은 삶을 살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로 하고 나서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렇게 두려웠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호세아서를 읽을 때도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나한테도 이런 일을 시키시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요, 또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는요, 젊어서 일찍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아내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읽을 때는 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고 나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모델이 되는 선지자 한 명씩만을 택해서 이런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바로 이런 간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바로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멜은요,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하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나중에는 팔려가 버려요, 노예로. 그러니까 그 팔려간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아내를 포주로부터 사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고요, 목사에도 소용이 없고요, 평신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누구나 다 있어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서 그렇게 영광을 얻고 싶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으로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은 이 모든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요? 바로 이런 고멜처럼 음란하고 간음한 우리들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죠? 바로 그렇게 간음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 신부가 이런 창녀짓을 하고 살았으면 신랑과 결혼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끌어내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하는데
바로 그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간음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실체예요. 그럼 간음하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렸어야 할 그 자리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거기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간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용서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순결한 자로 준비될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순결하다고 해줄게. 하지만 그냥 순결하게 된 게 아니에요. 대가가 치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깨닫는 그 사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더러운 자인데 나를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 어떤 희생이 치루어졌는가를 기억하는 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짜 순결한 자로서의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순결한 피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별로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더러운 자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하는 그런 마땅한 자인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순결한 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을 시작할 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 예수님에게 순결한 처녀로 온전히 바쳐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이며 또한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해 사는 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선 우리가 음란하고 이 땅에선 하나님 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씩 죽임을 당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모습만 남아 이제 그 온전한 신랑과 영원히 연합하여 사는 자로서의 준비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우리의 음란의 대상,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불만족을 가져오는가 우리 인생에서 깨닫게 돼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요, 어떤 때는 내 머리로는 나도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좀 도망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다, 머리로는 되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돌이켜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죠? 바로 그런 가짜 신랑, 가짜 그런 신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음을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게 얼마나 큰 인생에서의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신랑이 내게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자로 준비되어야 하나요? 두 번째로 성도는 생명을 전달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로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 나와 있는 13절에 나오는 석류나무와 아름다운 과수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베라부터 향품까지는
이제 향기를 뿜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운 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은요, 바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그 신부가 그렇게 열매 맺는 자, 또 향기를 풍기는 자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열매 맺는 자로서의 삶을 여기에 지금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관계를 맺는 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 자는요,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맺지 않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는 뭐죠? 나무가 물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요, 그 물을 흡수해서 영양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또 배나무라면 배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이처럼 예수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요, 당연하게 거기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다 생명을 가시적이고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열매로 드러내는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늘 생명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늘 생명을 지금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것이요, 그의 삶에서 지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하늘 생명과 관계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개인적이고 관계적이고 또 이 모든 부분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생명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생명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에 있는 이런 두려움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확신과 그 안정감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근원적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희락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쁘고 즐거워할 때는요, 다 상황이 좋을 때 좋아하고요, 상황이 나쁘면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누리는 자는요, 이런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초월한 삶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런 원인에서 초월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이 가득하며 또한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이 문득 그것을 맛보신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요, 사람 안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래 참는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이 막 나한테 화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냥 견뎌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오래 참다는 말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개입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라고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변화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각이 생기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다리셔서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신 것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비는요, 남한테 남이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베푸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선은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할 분량보다 훨씬 더 큰 선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고 있으면요, 이게 바로 생명과 관계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과 정반대되게 살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요, 이런 한 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에만 머물러 살면 결국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인생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본능에 따라 사는 인생, 이게 짐승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늘 생명이 들어오면요, 나에게 직접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들을 계산하지 않아도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신에게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돼요. 행복해지죠. 여러분, 하지만 이익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받아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반응을 하게 되면요,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죠? 우리 안에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가 말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이에요. 말이요, 지 맘대로 막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난 이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 말이 확 튀어나와요. 여러분, 말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많이 있죠? 누구 만나면 이 얘기는 꼭 하지 말아야지. 근데 가서 그냥 그 얘기를 홀딱 해버려갖고 나중에 집에 와서 그 얘기 왜 했지? 누구한테 이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그냥 또 해버리고. 여러분, 이 말이요, 너무너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움직여버려요. 여러분, 근데 충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그 강력한 말을 통제하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시는 그 힘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그 자리. 심지어는 내 생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는데도 그 말을 성령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셔서 하게 만드심으로 사실 성령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노라고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분노요? 분노처럼 다스리기 어려운 게 또 없어요. 화나는데요, 내가 화내고 싶을 때만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죠? 대부분요, 확 튀어나오는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그 분노가 튀어나오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면 그 분노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건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처럼 또 강력한 힘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파괴하는 제일 강력한 힘인 이 욕망. 정말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욕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까지도 다스리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진짜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존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요, 이런 생명과 관계 있는 자에게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생수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전에는 막힌 샘이었어요. 뚜껑이 닫힌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시작되면요, 그 생명은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즐겁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행복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말미암아 성령이 강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그 은혜를 나중에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바로 성도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모두가 그 향기를,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도록 이런 초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하나님과 연합된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결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한 성도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요?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에게 만족을 드려야 합니다. 5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신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다 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원래 다 그래요, 나의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나의 포도주와 나의 우유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왜 신랑이 갑자기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신부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좋은 것은 바로 신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신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정성이 감동합니다. 사람은요, 돈에 기뻐하고요. 사람은요, 누군가 착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죠? 말 잘 듣고 착한 아이 좋아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 좋아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고 내가 충성하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만을 기뻐하세요. 인간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쳐서 성령의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것이고 나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만을 만들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들은 하나님과의 그 수준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강아지를 이뻐하신다고, 강아지가 어느 날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족발 하나 뼈다귀 이제 땅속에 감춰놨다가 물어와서, 주인님 생신이신데 제가 이게 안 먹고 이 족발을 1년 동안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거 제 최고의 귀한 건데 드세요라고 저희한테 주면, 여러분, 아무리 이뻐하는 개라도 그걸 받아서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그 족발을 같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그냥 뭐를 막 감춰놓고 이건 나의 최고인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물과 예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나요? 어떤 때는 열심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헌금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요, 다른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진실한 예물을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 말고 다른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예수 말고 다른 것 의존하고 싶은 것,
그거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 요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요, 예수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거든요. 내가 나의 훈련과 나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씩 버리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 분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한꺼번에 뺏어가시기도 해요. 왜죠? 그걸 붙들고 있는 순간에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는 그런 결국으로 끝날까 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다가 다 내려놓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예수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어서 빨리 이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예수만 붙들어 우리 하나님께 이것만으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 경험을 젊어서 하실수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것에 매어 살아가지 않고요, 다른 두려움에 요동하지 않고요, 엉뚱한 것을 욕망하며 엉뚱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만으로 누리는 그 행복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더니 5장 1절 하반절에 사실 이제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합창단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서 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창단이 보니까요, 신랑 신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합창단이요, 야, 내 친구들아 정말 그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누려. 내 친구들아 거기서 그 풍요로움을 계속 맛봐. 라고 합창단이 노래해 주는 거죠. 이 모든 결과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 그 만족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